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생명을 통하여 쓰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심정을 알게 하시고 그 심정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시고 그 심정 앞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영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 이 시간을 가지고 과거를 나누고 현재를 나누고 미래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 내일이란 말을 한번 다시 이번 주간에 부흥회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여기 한번 이렇게 확 꽂혔어요. 내일.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분명히 내일 더 나아지겠지. 내일.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내일을 잡아본 사람이 있을까? 내일은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바라본다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잘 살면 이 잘 사는 것이 내일로 연장이 되어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그냥 방탕하게 살면 그 방탕함이 내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요 순간이라고는 요것도 시간이죠. 요 순간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좋은 긍정적인 변화요. 잘 산 그 내일을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 또 오늘이 되겠지만 이 방탕한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잘못 살았던 그 내일의 삶이 변화받아 잘 사는 삶으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이란 말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는 카이로스로, 하나는 크로노스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은 1시간, 2시간, 3시간 해서 쭉쭉쭉쭉 해서 24시간, 25시간 이렇게 쭉 연장선상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같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어떤 찬스, 기회, 또 같은 시간을 살고 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 학자들이 이 시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대를 쭉 살아가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되겠죠. 거기서 오늘 성경은 때를 말합니다. 때. 네. 이 때. 이 때를 말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 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걸로만 보지 말고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에 익숙한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대만 보고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보고 내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 네. 이 세상은 악입니다. 이 세상에서 선을 찾고자 하나 이 세상에서 선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을 저장시켜 놓을 수 없어요. 저장시켰다가 그 저장된 시간을, 저장시켜 놓은 시간을 꺼내서 내가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때라는 말을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씀하는가 보면 기회와 그리고 의미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예.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찬양에도 있었지만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냔 말입니다. 주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일까? 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쓰고 있는 나도 이 시간의 주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있다는 거죠. 일꾼. 네. 주인과 일꾼.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주인과 일꾼이 있는데 주인의 생각과 일꾼의 생각이 같을까? 다를 겁니다. 주인은요, 일이 많아지면 주인은 좋을까, 싫을까? 좋죠. 왜? 돈 들어오니까. 그러나 일꾼은 일이 많아지면 싫어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인데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주인처럼 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꾼처럼 쓰고 있습니까? 주인과 일꾼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일꾼과 주인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주인이 부정적 마인드를 갖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주인 될 수 없어요. 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이어야 합니다. 일이 많아져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귀찮은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참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일꾼은 그런 거 받으면 그런 일 당하면 다 열받아요. 일꾼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삶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우리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범사에 있는 겁니다. 범사에 주신 내게 주신 일들 생업을 살아가는 일들 직장, 사업,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일들이 여러분에 올 때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의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아니면 허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주인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 일꾼으로 만들어 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주인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내가 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주인은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런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기서 오는 성품 속에 말하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라고 하는 이 영역에 보면 악한 것이 도와주나요? 도와주는 건 없어요. 악한 것은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악한 건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열받아 살고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됨 이 일들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한다면 이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러나 여기서 감사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좋아하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한다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얻는 게 있겠죠. 네, 이게 세월을 아껴서 내게 축적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 밑에 내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게 주어진 삶 시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자체 내 살아가는 자체가 내 시간인데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스스로 상처를 만들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의 주인이 나구나. 내가 주인답게 살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자체가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뭐 가정도 있고 목회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막 있어요. 그게 저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시간을 주인으로 쓰고 있나 아니면 일꾼으로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똑같은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가면서 주인의 모든 권한을 주죠. 분명히 일꾼이다 그랬어요. 그 일꾼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면 반드시 셈하겠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주인이. 내가 2년 뒤에 온다, 3년 뒤에 온다, 이게 없어요. 내가 또 너한테 맡겨. 그리고 내 권한을 너한테 다 줬어. 그리고 난 갈 거야. 갔다가 내가 오면 내가 맡긴 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셈할 거야. 여기서 진짜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5달란트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서 1달란트 그대로 묻어놨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남긴 주인이 맡긴 그것을 권한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아야지. 장사했다고 그랬는데 손해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복구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날마다 차곡차곡 돈 벌어 쌓였던 건 아닐 겁니다. 장사란 건 계속 돈 벌 수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가 되면 이걸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적자가 되면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러나 일꾼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마이너스니까 흑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흑자를 만들어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일꾼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인이 이거 잘못하니까 이게 주인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이 사람 난 머리 나쁜 줄 알았더니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두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남긴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은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주인은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손해나면 큰일 날 줄 알고 해서 이걸 잘 묻어놨다가 주인 꼭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악한 종. 게으르다, 악하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 쪽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악이에요. 주인의 것을 잘 지켰다라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주인이 없어도 이 달란트 말고 일꾼이니까 이걸로 너 먹고 살다가 계산해 이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저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 해결받았을 거랍니다. 그래서 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주인의 것 가지고 손해는 보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 하는지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놓지. 성경은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 속으로 들어가면 이 일꾼들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일이라는 건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해볼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으십니까? 주인의 심정을 알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자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세월을 아끼는, 성경은 세월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낀다, 방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겁니다. 방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음성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내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깨쳐내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결과가 오기까지는 기다림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많은 정산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다시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성적이 중간 정도 가는 아이들과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이 다르대요. 성적이 좋은 애들은 내가 그 좋은 성적을 내가 받아봤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은 마음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보고 싶지만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그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아예 그 생각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부라는 게 사실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 자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랑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A 학점을 다 받았어요. 뭐 저희 아이 다 아니까. A 플러스를 다 받았는데 A 학점 하나 나오니까 열받아. 아, 이것도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A 플러스가 안 돼? 그러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 B학점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내가 B학점을 받았는지 성적 정정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C학점 이상은 성적 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가서 내가 왜 B학점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랬다가 이거 누구 거 뺏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뺏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누구 거하고 너무 비슷한 는 알지도 못하는 그 어떤 학자의 건데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요거는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조금씩 변형시켜서 교수 생각이죠.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책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거를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쓴 거니까, 뭐 시험이 뭐 요만한 거 아니고 이만한 그 팔절지라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거 2장 주고 앞에서부터 그 2장을 다 써야 돼.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썼고, 못 썼고 다 나오니까 자네가 한 게 맞긴 맞구만. 그래도 이거 성적 정정은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일단 교수가 인정해 주니까 성적은 B에서 다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또 교수도 충분히 들어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교수가 교수 회의를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학교에서 성적을 정정을 해줬어요. 그걸 딱 받아보니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맛을 보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일꾼의 모습이 있다 한다면 마인드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하든지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 잘 할 수 있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살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점령당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점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요. 밥 먹고 싸고 숨 쉬고 잠만 자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요. 이 시간 아끼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건 이 위의 시간, 이거 시간 아끼라는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못한 종이 있겠죠.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어리석지 말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잡혀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여잡고 그 시간을 이해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시간이 지나면 잡을 수 없는 내일이지만 내가 내일을 기대했던 그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들, 내일 내가 잡을 수 없는 내일이지만 그 내일을 기대하고 그 내일을 기대했던 그 내일이 오늘 내가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내일을 내가 오늘 경험하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며 여러분은 누구보다 더 누가 말해도 비전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지난주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 또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요. 올해 몇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장로님은 누가 봐도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게 저 58년 개띠고요. 지금 67살인데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66살 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네. 진짜네. 예. 그러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많이 봐도 50대 후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건강하게 자기가 기도할 테니 기도할 테니까 80살까지는 그냥 부흥하고 막 하시래. 목사님 너무 자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권사님들 있다가 목사님께서 장로님 나 그렇게 살면 제 아내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왜요? 그래서 제 아내가요 100살까지는 한없이 원없이 설교하고 부흥하고 뭐하고 할 거 다 해라. 그러나 100살 딱 되면 20년은 나하고 놀다가 천국 가자. 그렇게 말했다니까, 어이구, 사모님이 그렇게 현명하시냐고, 우리는 그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서, 예, 목사님, 그럼 100살까지, 목사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게요.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이 생각에 저는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 이제 숙소에 와서 예배 준비를 또 이렇게 하면서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가만히 숨만 쉬어도 크로노스의 시간은 간다. 그러면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숨쉬기 운동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카이로스의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시간, 너 뭐 하다 왔니? 내 부흥회하고 교회 설교하고 아주 설교에 미쳐 살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칭찬받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너 그래, 네가 내 이름 팔아먹어서 너 부흥회도 하고 너 뭐도 하고 해서 너 혼자 신나 날뛰고 잘 돌아다녔는데 너 남긴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깝깝한 거죠. 그 생각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는 게 이게 악기라는 이 말이 열매 말이었구나. 이것이.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되잡게 되어주고 겸손하다고 할까? 겸손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범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요셉 보실래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자 하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요셉이 알았던 때도 아니고 누구도 알았던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어떤 그 계획의 때라는 시간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니까 총리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지배하는 것처럼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확 지배하는 순간에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뺏기고 이삭도 그렇고 외삼촌한테 그래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그 크로노스의 시간 붙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내했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라반이 말한 대로 다 야곱과 되게 만드셔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배하고 열매 가지고 나가게 하시잖아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구나. 마지막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뭘 아무리 이루는 바벨탑이 있다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보다 더 못한 존재의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문제는 이것이 이것 주인된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주인과 일꾼이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증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 여건, 삶 속에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같이 지렁 같은 야곱아 말했던 지렁 같은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모든 세상을 또 보상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그 역사, 요셉에게도 일어났던 역사, 다니엘에게도 일어났던 역사,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 똑같은 때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 똑같은 시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크로노스에는 기회, 찬스라는 기회, 이 의미가 없어요. 크로노스에는. 그러나 카이로스에는 기회, 우리가 말하는 찬스라고 하는 이것이 포함된 게 카이로스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다고 해서 될 것 같지만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기회, 이 기회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맡겨놓고 그 주인께 맡겨놓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인으로 살아가셔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 짧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성령님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과 생각을 놓고 하며 우리 마음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의 기회가 부여잡혀지는
그래서 내일을 기대했던 것을 오늘 살아내는 멋진 삶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